좋은 찬양 불러주신 분야의 찬양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봉헌을 주신 우리 선율이도 오늘은 선율이가 찬양보다는 저를 많이 보고 싶었나. 엄마는 앞쪽을 보게 하려니 저를 보는데 지금 어릴 때도 눈이 저를 잘생기고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선율이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함께 들어갑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명령 잘 버텼는데 뭐 창기념예배 행사 때 치웠다가 다시 했더니 그렇게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밥상 말고. 상 받는 거 받아보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죠. 어릴 때는 상 받는 거 좀 좋죠. 상을 많이 주면 좋다고 어떤 교육자는 그러죠. 아이들을 공부를 부여해야 되니까 좋은.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 중에 가장 유명한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거는 무슨 상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벨상 그러면 다들 알아요. 알아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제정했다.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처음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살상의 무기로 쓰이니까 가슴 아파서 그렇게 모인 재산을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서 처음에는 뭐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5개 분야에다가 상을 줘라.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1년에 한 사람씩, 1년에 한 팀씩 물리에서, 화학에서, 의학, 문학, 평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벨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나중에 그것을 주는 그 국립은행이 있는데 뽑고 하는 데서 한 분야를 더 추가했죠. 경제 분야를. 그래서 요새는 노벨 경제학상도 있지만 사실 그건 노벨이 처음에 만든 상은 아니고 그 뒤에 경제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사람들한테 좀 줘야겠다. 그래서 경제학은 나중에 총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실제로 엄밀한 의미의 노벨상은 아니다. 그냥 노벨 재단에서 주는 상이지 노벨이 얘기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각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깜짝 놀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언젠가는 의학상에서 발표됐는데 의학상이 발표될 때 그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중국의 어떤 여자예요. 약학자인데요. 의사인데 우리는 노벨상 그러면 이 서구의학에만 치중돼가지고 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노벨의학상은 뭐 의술을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그 중국 의학에서 약초를 연구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를 이용해서 말라리아를 고치는 어떤 약초로 서구 의사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이제 노벨의학상을 탄 일도 있어서 사람들 놀라게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깜짝쇼가 있었죠. 엊그저께 12일인가 13일에 발표된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벨 문학상을 좀 받는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없고 일본에서는 몇 사람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근데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밥 딜런이라는 가수입니다.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밥 딜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노래도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어서 처음에 노벨 문학상? 아니지. 그 사람은 평화상을 받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평화상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문학상인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이 노벨 평화상으로 밥 딜런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살아온 모습을 볼 때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래요. 그 사람이 작가였나? 그 사람이 시인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 딜런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밥은 이제 로버트라는 영어 이름을 줄였을 때 밥이라고 해요. 우리가 밥. 밥이라고 그러면은 원래 이름은 로버트라는 이름입니다. 로버트 알렌 짐머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중 가수로 활동하는 거예요. 대중 가수. 좀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는 예를 들면 안치환이라든지 뭐 예를 또 김광석이라든지 또 옛날에 돌아간 뭐 김현식이라든지 이런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지만 요새 아이돌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좀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의 변혁을 함께 꾀하는 뭐 김민기류의 그런 가수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밥 딜런, 밥은 그냥 라바트니까 원래 로버트를 밥이라고 부르는데 딜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웨일즈의 딜런 토마스라는 음유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 시인의 토마스라는 이름은 성인인데 그걸 자기가 따와서 예명으로 가수로 활동할 때는 자기 성을 딜런이다 그래가지고 밥 딜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가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들고 직접 가사를 붙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곡을 만들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까지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대중음악 가수예요. 노벨상 수상이 발표된 그 다음 날 13일, 12일 날 발표된 것 같아요. 13일에도 이 사람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호텔에서 한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나 봐요. 노벨상 받은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거기 모인 사람은 지금 공연하기 위해서 나온 저 가수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걸 아니까 그 모인 청중들이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 그러면서 글을 막 연호했대요. 근데 본인은 정작 뭐 노벨상을 내가 받게 돼서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무슨 가문의 영광입니다라든지 뭐 제가 뭐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무슨 상은 무슨 상? 누가 받았다는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왜 갑자기 여기서 노벨상을 이 사람들은 연호하는 거지? 내 노래를 들으러 와서 뭐 이런 투로 그 공연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가사 같은 데서 뭔가 사회를 바꾸려는 더 좋은 사회를 지향하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는 곡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 밥 딜런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백 갈등이 있을 때 그 흑백 갈등, 이 사람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에 자기의 노래와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필요 없는 전쟁에 미국이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죽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해가지고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의 인권과 반전 평화 운동을 노래로서 앞장서서 인도했던 사람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41년생이니까 한 1970년대면 한 30살 됐습니다. 지금 75살입니다. 41년생이니까 75살 된 분인데 그런 분이에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귀하게 태어났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으셨던 그런 곡도 있었을지 몰라요. 17, 80년대 때 뭐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하는 새다. 아주 많이 우리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Knocking on Heaven's Door,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라든지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뭐 두 번 다시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야. 뭐 이런 노래를 이 사람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같이 불려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사람이 부른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엊그저께 라스베가스의 공연에서 앵콜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Blowing in the Wind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바람만이 아는 대답.
이게 가사입니다. 이게. 다음 화면. 언제까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보지 못한 척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나의 친구요. 그는 바람 속에 있었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져야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겨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알게 될까? 예, 그 대답은 in the blowing, 대답이 in blowing in the wind, 바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람만이 아닌 대답, 그래가지고 한참 많이 불리던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여자인데, 이 밥 딜런은 남자인데, 이 여자는 조안 바이즈라는 사람인데, 이 밥 딜런하고 아주 절친한 애인 관계, 결혼하진 않았지만 애인 관계고까지 했던, 그래서 같이 옛날에 활동을 했던 그런 여자 유명한 가수인데, 이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딜런이 정도로 하는 거 가지고서는 못 마땅해가지고 둘이서 결별을 해서 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반전 평화운동, 인권운동에 투신했고, 밥 딜런은 이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75살인데 아직도 2, 3일 전에 공연을 했답니다.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간에서는 밥 딜런 같은 사람이 쓴 노래 가사에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특히 작가들이 많이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무슨 노벨 문학상을 주느냐. 노벨 문학상의 가치가 땅으로 처박혔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윈스턴 처칠 같은 정치가도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그의 회고록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다고 하니까. 밥 딜런 사람이 받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또 한간에서 이제 문학을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들, 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그런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오한 글에 그 상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박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런 밥 딜런이라는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밥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단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변종석 원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는 귀족의 자녀들도 있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귀족의 자녀들도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렇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바벨론에 가서 힘든 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뭐 성을 쌓는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들려서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전해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9장에 있고 공독한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읽어주어라 하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이긴 하지만 이건 예레미야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니까 그저 나는 전달할 뿐이고 이 말씀은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해요. 일제시대하고. 조국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생전 살아보지도 못하던 먼 나라 바벨론에 왔습니다. 언어도 일단 다르고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곳에서의 아주 힘든 노역 생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들로서의 아주 불행하고 불우하고 힘든 생활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조국이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에 사로잡혀온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낙심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남의 나라 바벨론한테 지고 멸망을 당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꾸짖는 메시지일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마나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느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내 생각,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미래를 얘기하고 내일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누가 살아남을지 알 수도 없는데 희망? 그것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떠나온 고향 흩어진 가족들만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곳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뭔 여기서 집을 집니까? 남의 땅에서. 텃밭도 만들어라. 거기서 살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너희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하도록 해라. 서로서로. 이것도 웬 말입니까? 우리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도대체 그럼 우리 보고 여기서 그냥 살란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반문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 너희가 거하고 있는 성읍,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집을 지라고 그러고
거기서 눌러앉아 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그 자기를 잡아온 그 나라의 서움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잘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아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으면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자 너희들 고향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노래를 불러봐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며 그것도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니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찌 이 땅에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는가. 그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자녀들을 결혼시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참 우스운 일이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이것도 쓸데없는 편지구만. 예레미야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만.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만. 이해하지 못하는구만. 이곳에 안 잡혀왔으니까 아직 자기는 고향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생각, 너희를 향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데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미래도 허락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희망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남들처럼 그냥 일해서 거기서 얻은 열매로 내 가족들하고 먹고 살면서 그저 편하게 지내고 안전하게 지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고 살면 되지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바로 이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총에 힘입어서 미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내일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든지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암담해 보여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과 같더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뭐가 없었고 이건 암담하고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낫고 뭐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살아갈 희망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누군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다른 나라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랬지만 다 변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작가들, 정치인들 다 변절을 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말했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같은 조선인으로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식인도 아니죠. 지식인은 자기가 가진 소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목숨 부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주인공은 아니죠. 그 변절한 사람이 나오죠.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의열단 운동을 하다가 변절해가지고 일본의 경찰이 됩니다. 고위관직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아까 그 해방되고 나서는 제가 다 영화를 제대로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절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그때 우리들하고 함께 일할 때는 그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왜 변절을 했느냐? 일본인들이 너한테 주는 그런 뭐 안락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부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탐이 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희망이 없었습니까? 절망한 상태, 이것이 지속될 줄로 알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일은 저쪽에 붙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방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내가 변절하기 전에는 미래가 없었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라고 생각했다.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절망 속으로 그리고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실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선포하고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을 향하여 알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힘들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미래가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그냥 식구끼리 밥 먹고 살면 그냥 그것으로 다 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암담하게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덧서서 통치자들은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가 자꾸 돌아다닙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 뭐 미국에 누가 했다는 말,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전쟁하겠다는 말, 선제 먼저 공격하겠다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전쟁을 막아야 될 게 통치자들이 할 일인데 거꾸로 통치자들이 자꾸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도입해야 돼. 무기를 왜 도입합니까? 미국 쪽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안 팔리고 날마다 고물이 돼가고 있으니 고철이 돼가고 있으니 어디 나라에 이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무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을 할 때만 필요합니다. 편안한 나라한테 평안한 나라한테 가서 우리 무기 좀 사라 이야기 못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자꾸 분쟁을 이렇게 서로 갈등 있는 두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한 다음에 한쪽에 붙어가지고 니네 저쪽 애들하고 싸우려면 무기 필요하지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통치자라고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자꾸 가더라도 그것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게 통치자들의 할 일인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주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 무기를 비행기도 더 사야 되고 뭐 잠수함도 사야 되고 뭐를 군사기들 배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누차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도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징표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강대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에게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까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